아멘. 우리는 저번 주 잠깐 부활주의를 빼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 주에는 저희가 번제, 가장 아끼는 것까지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렇게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흠없는 제물,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비록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도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자가 저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쳤으니까 끝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물을 잡고 또 제물을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정말 예배자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예배 드렸음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그때 배웠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도 그냥 앉아있지만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제사, 저번 시간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는 소제에 대해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소제 했더니 소제라고 할 때 그 소자가 우리가 소복, 하얀 소복이라고 할 때 그 소자, 그래서 하얗게 드리는 제사, 곡식을 빻아서, 곡식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소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제가 배웠다면 소제는 삶에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 해서 말씀 제목을 소제,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제,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삶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자, 아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뭔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 때 그렇게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꼭 일방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 드리듯이 드리는 것. 특히 소제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제가 아는 아이 중에서 이름이 민하인데 자기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왜 민하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라고, 본인은 아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긴 한데 그래서 넌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실 선물인가 봐라고 그렇게 민하. 근데 이 선물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일 수도 있고 기쁨이 아니라 기분 나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봐보면 너희가 자꾸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는데 내가 그것들을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과 또 악을 동시에 행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대체 누가 너희들의 성전의 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분 나쁘게 여기시기도 하고 되게 분노를 표하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우리가 저번에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도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스럽게 길렀던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제물, 예배 드리러 가다가 중간에 뭔가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는 것처럼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곡식 제사도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제 곡식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알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깨서 으깨어서 준비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준비물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열심히 키웠으니까 곡식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한 번씩 하기도 하죠. 원래 성격이 저래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거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변화의 능력.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격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정욕들을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진다는 것.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겉모습은 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몽글몽글 뭔가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 속까지 전부 다 곱게 갈아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커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때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 앞에서 비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차피 인생은 점점 가루가 되어져 가는 인생이라고 하죠. 내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지만 점점 몸의 약함을 느껴가면서 그럴 때 몸만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자아, 고집들이 약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군요. 하나님, 제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으깨어지고 부셔져서 많은 사람을 위한 떡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위한 음식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잠깐 저희가 잡고 갈 것이 한 움큼을 기념물로 받으시다. 우리가 2절에 봐보면 한 움큼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으실 때 한 에바, 그러면 한 우리 1.5리터 보다 좀 더 큰 2.2리터, 우리 뭐 정종병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크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소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움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많이 쥐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한 움큼이라고 할 때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집어서 이 정도를 가지고 한 움큼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린다고 할 때 뭔가 많이 드리는 게 아니네요. 근데 그 한 움큼이라고 할 때 그 한 움큼이 어디서 집어낼지를 모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부를 태워서 드릴 때는 그 속에 좀 몽글몽글지고 덩어리 진 것도 같이 태워서 보내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한 움큼을 집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어디를 집어서 드릴지를 모른다. 그랬더니 문득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죄송합니다. 짠 어디 갔죠? 네. 어렸을 때 봐보면 그 추수할 때 제가 아버지 따라가서 봤던 그런 이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봐보면 추수할 때 쌀의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을 매길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어디를 이렇게 푹 쑤셔서 쌀의 정도를 볼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을 좋은 거랑 섞어서 이렇게 몰래 팔려고 하다 보면 괜히 그 부분이 푹 쑤셔서 정말 저 등급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따라가서 보면서 어디를 이렇게 찌를지 모르는구나 그랬던 것처럼, 한 움큼을 드린다는 것은 어디를 집어서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한 움큼의 소재로 받으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일주일, 하루하루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겠죠. 하나님 퉁쳐서 그냥 저 일주일 동안 대충 보니까 저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지 않았나요? 이게 아니라 어디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 그렇게 예배자가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움큼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나눔의 기능을 또한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2.2리터 정도의 한 에바를 가지고 소제로 드릴 때 그 중에서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눔의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면 안 되나? 이렇게 뭔가 인색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받으셨기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인색함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두 번째 것들은 우리가 더욱 더 중요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꼭 빠져야 할 것과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꼭 빠져야 할 것, 같이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예배에 꼭 빠져야 될 것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일까요? 누룩과 꿀. 네. 일단 누룩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면 때로는 맛있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것,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이 누룩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봐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룩, 외식,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실제보다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죠. 실제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 속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죄악과 썩어 문드러짐이 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우리가 솔직하게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로서 보고 컸던 분들도 많이 넘어지고 점점 변질되어 가기도 하고. 아니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또 고개를 돌려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갈 때는 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백지장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순식간에 변질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많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누룩이고 부풀림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룩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가 나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드러내고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거룩한 척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주류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외식이, 그렇죠, 더욱더 그렇게 더 넘쳐 흐르는 그런 거짓 예배와 거짓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늘 스스로 서로 부족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또한 죄는 아니기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일주일 동안 늘 헤매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믿음에 열심히 달려갈 때와 믿음에 넘어졌을 때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정말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같이 선포하며 같이 나아가는 게 우리 마중교회의 사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부풀리지 않는 교회, 누룩처럼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부풀리지 않고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반려되는 성질 때문에 전염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누룩으로서 그렇게 서갈 때 옆에서 계속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그것을 끊어서 고리를 끊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1907년
대부흥회를 이루었을 때 바로 제일 앞에 섰던 그 한 분의 저 어르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식을 버렸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흥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꿀이 뭐가 문제일까요? 네, 꿀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과일꿀, 히브리어로 말하면 과일이나 과일 시럽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달콤함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음식을 쉽게 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이죠. 음식들이 정말로 금방 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 맛을 변질시킨다. 우리도 달콤함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할 수 있겠고, 세상의 쾌락은 잠시 달아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매우 쓰고 그렇죠? 무절제한 쾌락은 우리의 존엄이나 건강까지 잃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무 달콤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예배에서는 누룩과 꿀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13절 말씀 보면 소금을 꼭 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금 이전에 아까 1절, 2절, 3절 봐보면 기름과 유향을 고운 가루에 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름이 무엇일 것인가라고 할 때 기름은 성경에서 많이 성령의 기름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있어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끈떡하면 생각이나 여러 가지 고집 속에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연약한 육신 속에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유향을 얹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유향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유향은 많이 계시록 8장 4절 말씀 봐보면 향연이 송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유향의 그 향 그릇이 송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것일 거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늘 끄떡하면 우리는 눈에 바라보이는 것에 자꾸 넘어지고 바라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더 그렇게 몰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눈을 뜨고 기도할지라도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향기, 유향이라고 할 때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예수의 향기, 구원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네. 지금까지 성령과 기도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갖추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못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2장 13절 말씀,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일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보 말씀 제일 아래 봐보면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언약 소금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번제같이 짐승이나 고기를 태울 때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리고,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 지역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뿌리라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으로서 예전부터 소금을 가지고 교역을 하고 이렇게 소금과 비단을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듯이 소금은 정말 중요했답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소금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었겠죠. 근데 그 소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 소금은 언약 소금이다. 언약이라니요?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도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있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는 소재에서도 소금을 뿌리면 그 피 흘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는 곳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소제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본인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보혈의 피 뿌림으로써 모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리는 건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을 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이 업앤다운, 넘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쓰러졌다가 또 잠시 또 아주 막 기고만장했다가, 정말 우리의 믿음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날씨가 더워져도 변해버리는 그런 음식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소금처럼 그 맛을 지켜주고 부패하고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믿음이 업앤다운하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예배드리기에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곳에 와서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예배에 빼야 될 것과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언약 소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과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 소금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또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두 번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